가난했지만 인자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노인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 17마리를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큰애 너는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 너는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하고 상속을 시키고 죽었습니다. 슬픈 마음에 이 삼형제는 장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유산을 분배하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17마리의 2분의 1 그러면은 희진아 17마리의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지? 응? 8.5마리. 8.5빵마리.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그러니까 나는 9마리를 갖겠다. 반올림에서.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몇이지? 17마리에 3분의 1. 응? 17마리니까 3, 5, 15. 그러니까 5.666마리. 계속 6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자기는 6마리를 가져야 되겠다. 이 셋째가 형들 너무하네. 나는 9분의 1이니까 또 나눠봐. 17 나누기 9분의 1. 1.8888로 계속 나가지. 나는 1.888마리니까 2마리를 가져야 된다. 서로 싸우는 거야.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반올림에서 넘어가니까 가까이 가니까 1.88로 2마리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둘째는 자기는 5.888로 이렇게 하니까 6마리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 형은 그게 숫자가 반올림이 거기서 딱 끝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면 안 되죠. 9마리 갖겠다. 6마리 굳이 가져야 되겠다. 2마리를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쌈박질러. 소수점 그거 가지고 반올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한 전도자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고 그러면은 끝이 없으니까 내가 타고 온 말을 한 마리 주면 18마리니까 나누기 좋지 않냐고. 그리고 18마리 나누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첫째에게는 9마리, 둘째에게는 6마리, 셋째에게는 2마리 딱 떨어졌어.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가 남아. 9마리 더하기 6마리 더하기 2마리 몇 개? 17마리. 그러니까 전도자가 준 한 마리를 넣었는데 계산하기 좋았는데 자기들 반올림 가지고 싸웠던 그 숫자나 똑같이 분배가 되잖아. 그렇지? 한 마리가 남았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그 말을 한 마리를 도로 돌려주었어. 말을 5.66마리로 1.88마리로 8.5마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은 생명의 재화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그대로 싸우는 그거 가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기심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도 없는 거예요. 지산분배. 지금 현대도 그렇잖아요. 그 0콤만 몇몇 가지고 그렇게들 쌈박질하는 나에게 필요한 대로
유리한 대로 그 지식을, 지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법이 정확해야 된다고. 이 쌈박자는 전도자가 없었으면 그 형제는 그걸로 피튀기 싸우고 원수 같지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현대도 똑같아요. 그런 이기심 가진 사람들. 이 이기심 가진 사람 만사에 늘 항상 분쟁이 있어요. 나만 먼저 생각을 하니까, 나뿐이 모르니까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왜? 이기심이 점점 더 세지니까. 내가 우선이고 나 먼저이고 내 계산법으로 내 잣대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서 싸우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서로 분배를 잘해서 서로 조화롭게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들의 이해타산으로 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각나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위주, 내 잣대,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너 나에게 얼마나 해줬어? 나 이만큼 해준 너 그거 못 해줬잖아. 그러니까 넌 땡이요. 장례비 조의금 얼마 너 했어? 결혼식 할 때 부주금 너 얼마 했어? 그 체프책 찾아서 너 5만 원 했지? 나도 5만 원. 너 3만 원 했지? 나도 3만 원. 그럼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줘야 되고 지금 받아 좋다고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뱉어줘야 되죠. 그럼 안 가는 게 낫죠. 괜히 그거 몇 푼 더 주고 더 받으려고. 만사가 이해타산적. 그러니까 늘 분쟁이고 갈등이 그 이기심에 바르고 이기심의 시작이 바로 이해타산이잖아요. 일반적인 물질은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재화인 말을 그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심각해지는 현대의 병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자녀들의 형제끼리 서로 조화롭게 형된 도리, 그리고 동생된 도리, 그래서 알맞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만약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어? 안 해줬으면 아버지가 다 너희들 필요 없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분쟁 있는 그런 집안 많습니까? 도저히 싸우는 거 보기가 싫으니까 사회에다 환원하고 가겠다 하는 노인네들, 그 안타까운 마음들, 형제끼리 싸우고 친척끼리 싸움질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이기심의 발로. 이해타산. 사랑은 모든 걸 덮어버리는데, 이 전도자를 못 만났으면 그들은 원수같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한 마리 더 주어서 나눴지만은, 계산하기 좋았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처음에 자기들이 반올림 했던 그 숫자대로 해도 한 마리가 남잖아요. 그 중고 18마리. 근데 그 18마리 해도 17마리를 분배하고 한 마리는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은요, 쓸 거 다 쓰게 하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펼쳐내게 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올림을 했던 소점 이하를 잘라냈던 간에 계산기를 두드렸던 간에 마음대로 써라 이겨.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도둑질해요. 지금 현실이 그러잖아요. 수학적 방법으로, 계산법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의 세계, 계산의 세계가 발전됐습니까? 정확하고 아주 딱 부러지게 맞죠? 0, 땡땡땡땡 얼마나 멀리 가는 숫자까지도 다 계산해는 그것 가지고 질서를 만들었어요. 소통하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나 사람의 세상은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요. 사람의 계산법은 하늘을 거역해요. 생명을 거역을 해요. 아무리 그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 그래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 세상의 자연의 생명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우니 사람은 그 수학적 계산과 과학적 방법으로 그리고 컴퓨터의 그 치밀한 정확한 세밀한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랑과 감사함은 수학적 계산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라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첨단의 문명을 살아오고 가는데 그 안에서라도 사람다움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미덕으로 살아야 되는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수학으로 사는 게 아니요. 과학으로 사는 게 아니요. 컴퓨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 인자 사이간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다. 그리고 없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수학과 과학과 컴퓨터가 들어가면은 거기는 매몰찬 다수결의 원칙이 나와요. 정확한 질서라고 하죠. 그러나 그 다수결의 원칙의 질서가 소수의 질서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얼마나 참혹한 짓거리들을 했는지 왜곡시키고 다수의 힘으로 의해서 진리의 소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무식하게 보고 무지하게 보고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죽여댔어요. 다수의 힘 가지고 다수의 그 능력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가.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곳 아프리카에 전 세계가 지금 바로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법이요. 문명의 계산법이요. 그걸로만 따지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요. 힘없는 사람. 더군다나 무슬림 쪽에서 여자들은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자동차 면허증도 못 따게 하는 그게 어찌 사람 됨의 세상이에요. 그 질서는 바로 무질서란 말이에요. 광폭한 폭력적인 질서, 왜곡된 질서, 편애하는 질서, 힘 있는 자의 질서, 권력, 능력의 질서, 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버려요. 진리의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십자가의 도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역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봅니다. 지금 요새 일어난 일들 중에 그 참혹한 아주 극악한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그 짓거리들 하는지 정말 아주 악독하고 참혹하고 거짓되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싸나웁니다. 그 목사가 싸나우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태원의 그 많은 생명이, 아까운 생명이 정말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 이용해서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그거예요. 다수의 힘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 그 자리 지키려고 하고, 그 아집 지키려고 하고, 그 돈을 얼마나 또 빼먹었습니까? 국가 돈을. 그 땅 핑계 대서. 다른 사람은 다 적정한 돈을 가지고 받고 보상받고 나가는데 끝까지 버텨서 도저히 질서가 깨지니까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줬는데, 그것도 교회 재산이. 근데 그거를 뭐 이 세상 믿을 사람 없다고 하면서 500억이라는 그 돈 받아 자기 새끼에게 상속시켰대요. 그걸 큰 소리 쳐요. 그런 자가 목사입니까? 그런 자가 교회입니까? 그거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까불면 죽는다고 그 딸이 헛소리하고, 또 어떤 도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태원에 죽은 그 사건이 한국에 가장 큰 기회, 좋은 기회 왔다고 그 아니말로 개치라를 떨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작태예요. 수학의 계산법, 이기의 계산법, 수학의 계산법, 과학의 계산법, 컴퓨터의 계산법으로 나오는 게 그러한 바로 야비하고 폭력적인 싸나운 그러한 계산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실히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수학법으로, 과학법으로, 컴퓨터법으로 살지 않아요. 쓰는 것은 그대로 쓰지요. 사용하지요.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질서니까. 솔로몬에게 두 엄마가 왔어요. 애 하나 놓고 서로 자기 애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아무리 봐도 증거 없잖아. 지금이야 금방 그것이 다 증명되지만 가짜와 진짜 그 당시에 어떻게 증명을 해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엄마들아,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내 얘기할 때 내 말 들어. 예, 듣겠습니다. 애를 반 탁 쪼개서 가져가. 그럼 되잖아. 한 엄마는 예, 그렇게 해요. 한 엄마는 아니야, 내가 포기할게. 진짜 엄마는 수학적인 방법, 계산법으로 잔인한 분배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 잔인한 분배와 수학적 계산법이라도 해서 나 찾아야겠다. 그러나 그는 그 잔인한 분배를 택했지만, 진짜 엄마는 포기했지만, 반대로 됐잖아. 진짜 엄마는 포기했지만, 사랑으로 포기했지만, 그 잔인한 계산법, 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그는 아들을 찾아냈고, 가짜 엄마는 그 계산법으로 써서라도 차지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헤롯은 어떻습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방해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악함의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백성들을 못 데리고 나가게 하려고 갖은 머리, 갖은 권력 다 써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역이용해서 바로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사람의 계산법을 하려면은 하늘의 생명의 그 원칙을, 생명의 섭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과학은, 컴퓨터는 바로 생명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다움으로 쓰여지려면은 사람은 바로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배려와 양보 이런 미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저 이기심, 이해타산으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분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정말 못된 그러한 교인들, 성직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작태가 바로 그 세상에 쓰이는 그 계산법만이 정확하게 계산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것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도구예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을 특히 사랑으로 내 사랑 나만이 아니 그래서 감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찌됐든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그 계산법에서 넘어가야 돼요. 과학적인 그 방식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컴퓨터의 그 만능적인 계산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삶은 사람 플러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계산법을 하려면 이해타산, 폭력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결의 그 잘못된 편의 편식 이것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병폐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멸한다 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또 실행에 오셔서 지금까지 지구촌의 막강한 사람들, 막강한 나라,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랬던 나라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았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도도하게 이어져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함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바로 십자가가 걸려 왜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아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정말로 인류를 사람을 살려낸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도도하게 그들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받아서 주의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사람들 주의 생각 안 해요. 이게 맞지 않냐 이 계산법이. 그러나 아까의 계산법처럼 하늘의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깨지는 거야. 깨져. 박살나는 거야. 싸납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계산법으로 해도 남잖아요. 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것을 도둑질 아무리 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이게 철칙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쥐꼬머리만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해놓고는 부궁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을 아주 천지에 천지.
우리나라 교회당 그 다 거의 다가 그런 식에 조금 받쳐놓고 뒤에 다 꼽을 쳐놓고 난 요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내 식구, 내 남편, 내 부인, 내 애들, 내 딸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거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 새끼들만 얼마나 유학을 보내고 어디 보내고 남의 새끼는 쳐다보지도 않아. 남의 식구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다 멸망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대신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그건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그게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걸 가지고 왜 내 거는 챙기고 내 건 다 하지만 하늘의 사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찌들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또 그걸 또 뺏어서 지가 다 자기네 식구 치닥거리하고 하늘엔 또 찔끔해놓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 신문에 또는 TV에 셔터 눌러서 그거 보여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뒤로 챙겨놓는 그러한 성직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악해졌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래.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몰라서 그 큰 재단 만들어서 교회 만들어서 그 재력 십자가 앞에 놓고 모아가지고 자기 식구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만들고 있는 이런 작태들,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커지면 사망이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도 그거 본인도 떠들고서는 돌아서서 그 짓거리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은 도도하게 외쳐왔어요. 수많은 강대국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보여주고 그게 다 성경에 쫙 나오고 있는 거, 그게 파노라마예요. 다 죽었잖아. 다 멸망하고 그리고 다 지옥 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국 간다고요? 축복받는다고요? 그거 다 지옥 갈 일이에요. 천국은 먼 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의 눈으로 바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보고 예쁘게 보고 좋게 보아요. 안타깝게 보아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은 조건을 보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 나한테 해줘야 돼. 너 나에게 못해도 넌 가. 너하고는 끝장이.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의 기독교인들, 가톨릭, 불교도인들, 백수, 박수,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비나이다 축복하옵소서 똑같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소리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불러요. 하느님도 똑같이 불러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현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 멸망할 자, 그리고 바로 하늘에 은혜롭게 살 자, 구원받을 자라고 했어요. 멸망할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자, 현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멸망에 가고 있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헤쳐온,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언행심사가 현재 멸망에 들어갔다. 현재, 오늘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언행심사가 순종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감사하는 바로 오늘 현재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나 모레나 먼 훗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끌어다 놓고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자기 울타리에 놓고 계산해요. 수학적 계산으로. 수학도 과학도 컴퓨터도 하늘을 이해 못해요. 무력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은혜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의 정성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귀하고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란 말이에요. 그건 수학이 컴퓨터 계산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 지혜는 이건 넘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서 찾아내서 컴퓨터도 만들고 과학적인 모든 물질도 만들어내고 수학도 계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요만한 못대가리 하나도 물에다 좀 퐁당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지게차도 큰 걸로 들어야 되는 그 무거운 통나무는 왜 물에 뜰까요? 왜 그게 물에 뜨냐고. 요만한 못대가리 수학은 젓가락 하나라도 물에 넣으면 그냥 뽀로록 가라앉는데, 그렇게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도 물에 가라앉는데 우리 힘으로 들 수 없는 그 지게차로도 힘들어하는 제일 큰 지게차로 해서 들어야 되는 그 통나무는 물에 들어 둥둥 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그걸 찾아낸 게 바로 그래서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외쳤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찾았다. 그 원칙을 찾았다. 원리를 찾았다. 과학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뭡니까? 하늘의 섭리 아닙니까? 그거 찾았다고 난리 박살 피고 그걸 학설로 하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간단하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질이 본래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렇게 바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했어. 그거 조금 발견하고 찾았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그 원칙, 그 학설을 이용해서 또 과학을 발전시켜서 참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된 거예요. 문명 발전된 건 하나님의 창조에서 요만큼 찾아낸 거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의 두뇌에 조금 쓴 거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고 그 계산법으로 하려면 인간관계는 끊어지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고 싸움이고 분쟁이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이 전쟁이 일어나. 서로 죽이려고 무기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만 터지면요, 그거 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터져도 지구 깨져버려. 다 죽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다 죽어. 바보같이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만들어 놓고 엄포만 주고 있잖아요. 그거 터졌다 그럼 서로 쏴대면 지구 깨져.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 살 수 없는 자연이 완전히 폭삭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못 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해놓고 전기 마음대로 쓰니까
일본에서 터졌잖아요. 러시아에서 터졌잖아요. 그 주변에 들어가지도 못해. 계속 그 방사능이 우러나와서 태평양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물로 헹궈서 내보냈다고 거짓말하는 일본. 그것이 세계에 돌아서 카나다로 미국으로 돌아서 태평양으로 해서 한국까지 와요. 그러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정어리 떼가 뭐 정갱인지 어떤 물고기들이 떼죽음해서 둥둥 떠다니며 수천 마리 수억, 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에? 거북이가 에? 다 순놈이 돼서 가요. 암놈이 하나도 없어. 왜? 지구의 이 온도 때문에. 희한하게 얘기했잖아요. 거북이 새끼를 아래에서 온도가 높으면 다 순놈이 되고 낮아야 암놈이 되는데 이게 다 거의 다 순놈이 돼버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놈들만 극성화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엄마가 있어야 돼. 옛날서부터 일자 무식인 엄마와 아빠가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자녀를 키웠고,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엄마 아빠들도 사랑과 감사함으로 키웠기에 오늘의 우리나라에 오늘의 현실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서 바로 만들어진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산법인 사랑과 감사함을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앞에 사람에게 그의 작은 것, 그의 모자라는 것, 그의 힘든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해 주셔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그 능력의 길로 연결되어지고 통과할 수 있고 거룩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바로 능력의 하늘의 사람이 되어짐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아서 저들의 주의가 늘 맑아지고 밝아지며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